네, 우리 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14장 14절의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가 한번 살펴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성공을 했고 이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포기한 줄 알았던 바로 왕이 애굽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을 다시 잡으러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피할 곳을 찾아보니까 피할 곳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바다였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고 또 좌우는 절벽으로 막혀서 어디로 피해야 될지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지 살펴보아도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사방이 막힌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를 그 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는가라고 불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혼란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서 어떻게 건지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지 한번 바라보아라.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지켜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나아가고 전진을 해야 될 때에 인생에 벽이 생기고 장애물에 부딪히면 주저앉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뭔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만 있으라라고 때로는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것을 지켜봤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는데 그 싸움의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하냐면은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보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보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만드시는데 우리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는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의 인생을 너가 스스로 가꾸면서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정감과 우리의 모든 평강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장 깨기 두 번째 시간 개구리 재앙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안에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 안에 있던 우상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애굽이 존재하던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자연이 곧 신의 현상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자연 현상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들이 각자 있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삶이 자연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자연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연들을 각자 주관하는 그 신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이 애굽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인간의 모든 삶은 신의 간섭 안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첫 번째 피재앙에서 살펴본 이 나일강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하피라는 이름의 신이었는데 그래서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주관하는 하피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받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번째 재앙은 이 개구리 재앙은 이 나일강에서 서식하고 있던 이 개구리는 나일강의 홍수가 끝난 뒤에는 엄청나게 번식을 하게 됩니다. 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현상들을 보면서 이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헤케트라고 하는 다산과 번식을 주관하는 신이 애굽의 모든 다산을 출산을 책임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보면서 그 개구리를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 이 헤케트라고 하는 여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과 비슷한 신앙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르신들께서 삼신할머니가 아이들을 점지해 준다라고 하는 민간 신앙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한 신앙이 애굽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즉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이 개구리는 다산과 축복을 상징하는 신앙의 대상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히려 그 개구리가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개구리 재앙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이 바로의 요술사들도 이 개구리 재앙을 흉내는 낼 수 있었는데 이 재앙을 주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상을, 자연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삼고 신앙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세상 신의 방해 때문에 이 눈과 귀가 가려져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혼미하게 하여라는 말이 원어의 의미를 찾아서 추적하게 되면 눈이 멀었다, 장님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봐야 되는데 빛이 없어서 앞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을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한 것입니다. 이 옛날에 그 중세시대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 이 칼빈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한 진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갔지만 내 영혼의 본능이, 내 영혼의 본성이 참된 생명이신 신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부모님과 같이 어디 여행을 나갔던 이 작은 아이가 엄마와 아빠의 품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돌아가려고 막 울부짖는데 그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울부짖고 있는 그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 의미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는 행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행복한 길이다,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이었습니까? 혹시 돈이었습니까? 명이었습니까? 자식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명예가 하나님인 줄 알고 열심히 명예를 모았습니다. 자식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자식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남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공허함과 허무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종교적으로도 저마다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갔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런 모든 특징의 공통적인 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스스로 찾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 구원을 위하여, 내가 내 복된 삶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지? 스스로 찾아다닌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내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서 내려낸 결과가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권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약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가 그 자녀를 찾아서 나 여기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여 우리는 이 시간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고, 이것을 신약으로 나타내서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너희들 지금 길을 잃어버렸지, 이 길이야, 이 길로 가면 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원을 스스로 찾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길을 알려주셨고, 그 길을 알려주신 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10가지 재앙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출애굽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이 되어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빼놓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복된 인생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을 똑똑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의 영혼의 문을 여셔서 우리 안에 구주로 좌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또 이 사실이 믿어져서 그 진리가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처럼
때로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도,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데,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이 하나님과 싸우는 이 바로왕은 세상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이 바로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은 준다. 육신의 욕구는 필요한 것은 다 채워준다. 그러니까 나가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광야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인생에 도대체 너의 인생에 복된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상을 보고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출애굽해서 나가지. 너희들 나가면 광야밖에 없는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 차라리 그냥 내 안에서 노예로 살아.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은 내가 채워줄 테니까 그냥 여기 살아 라고 이렇게 바로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에 기반한, 상황적 사실에 기반한 거짓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구원하기 위하여, 건져내시기 위하여 지금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은, 이 세상 권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하는 이 영혼의 고통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써먹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먹을 것은 채워주되 내가 너의 인생, 이 인생들을 괴롭히고 이 인생들을 뭉개뜨리고 이 인생들을 누르고 눌러서 그저 바로왕의 품에 있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이 바로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어떻게 한번 잡아두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지금 싸우고 계시는데, 예전에도 한번 같이 나누었던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애굽이라는 환경 속에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던 우상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있던 우상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뜨리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해야 될 대상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때에는 생명과 관련된 신을 섬겼다면 이 개구리를 중에서는 풍요와 다산과 관련된 신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면 너희들이 인생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풍요와 모든 다산과 모든 풍부는 이 세상 헤케트라고 하는 우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주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되심을,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9절에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말합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께 얘기해 볼 테니까 이 개구리 재앙 언제 끝내고 싶으세요라고 요청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애굽 왕은 이 재앙을 끝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10절에 내일 끝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또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애굽의 예배의 대상이었던 이 개구리, 이 모든 자연을 주관하는 존재가 그들이 생각했던 이 헤케트라고 하는 우상이 아니라 이 바로왕이 처음부터 무시했던 그 여호와라는 존재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재앙들을 바라봐야 했냐면 아까 서두에서 출애굽기 14장 14절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기대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낙심하고 낭망했던 사람들은 내가 가진 이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애굽의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잡아 먹으셨는데 분명히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지? 지금 내가 잘못된 것을 택한 것이 아닌가? 흔히 하는 세상 말로 내가 세상 줄을 잘못 선 것이 아닌가? 내가 썩은 동아줄을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에 이런 신앙에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더욱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가는 이 모든 믿음의 길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이 맞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너의 상황이 왜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최소한 떠났든지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와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조롱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마 그 애굽의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을 지키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바라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난하며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가는 그 길은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흔들립니까? 눈앞에 보이는 많은 세상의 것들은 화려해 보이는데 되게 모든 게 풍족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세상보다 높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또 이 삶들이 환경들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니까 지금 이게 맞는 건가라는 의심을 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보증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셨고 이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는 이 길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패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이 땅에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고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금 이 가나안 땅, 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58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신 승리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니 또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그분 품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삶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내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성경